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약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도 같이 가서 진찰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어서 병원에 전화하고 저만 혼자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요. 약이 그야말로 한 보따리입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처방하는 병원도 신기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도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병원에는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인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병원에 가면은 기다림에 먼저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서 가지만은 사실 진료실 앞에서 그 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야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진료 시간은 그야말로 초간단 아닙니까? 어떨 땐 좀 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름께나 있는 의사들의 경우는 진료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 사회가 또 특히 병원 같은 곳은 잘 짜여진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방문을 하면은 그를 세밀하게 진단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진단 원칙에 맞추어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전달받은 처방전만 보고 약을 지어서 줍니다. 그렇게 지어진 약을 복용하면서 사후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그 병명에 맞는 약을 정확하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병명을 가정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어가면서 복용해 가면서 사후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처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잘 맞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요, 분명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없고 분명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20장부터 134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장부터 134장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표제가 같습니다. 표제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시다,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표제입니다. 120장부터 134장까지 전부가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도 산 위는 거룩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산 위, 산 꼭대기,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소개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곳, 변형된 곳, 그것은 바로 변화산 꼭대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계명을 받은 곳, 그곳도 시내산 꼭대기였습니다. 산 위였습니다. 그렇게 산 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지요. 물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곳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올라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읽을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당시에 광야의 산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산을 보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이 시인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위험한 산길, 광야의 산길을 간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서 우리의 보호와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의 삶을 영원히 그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이게 시편 121편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 감격,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승리,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이게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20장부터 13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135장부터 14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0장부터 134장까지는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120편과 121편에서는요.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2편에서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요. 123편에서 133편까지는 순례자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편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 하는 말이에요. 결국요, 이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이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집인 셈인 것입니다. 근데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집은 세상에 있잖아요. 집은요,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잖아요.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누구죠? 엘리야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생각이 안 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산 아래잖아요. 거기가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곳에서 치유와 은총을 경험한 후에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 꼭대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이들이 내려온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어찌하지 못해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황홀경을 누리면서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혼란이 가득한 산 아래였던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혼란이 가득한 그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산 아래인 것입니다.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도 세상입니다. 우리는 물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 주십시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